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로마서 강의 55번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구속적이지 않다. 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글이지만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글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위태로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모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나의 삶의 주인은 아직까지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한 것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10. 다 성경을 펴시고요. 첫째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둘째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을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편을 보면 구원이 매우 간단하고 쉽게 보입니다. 그냥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거를 믿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이단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이 구원에 관계된 이슈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세기에 보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샌디맨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샌디맨주의라는 이런 용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어떤 의지도 절대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당신의 입을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샌디맨주의가 오늘 용어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이슈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한 후에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친 후에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고백까지 했는데,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왜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혹은 나쁜 습관에서 나는 허덕이고 있는 걸까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먼저 우리가 구원의 주제를 앞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구원과 밀접한 관계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과
또 은사적 믿음의 차이를 살펴본 후에 본문에서 말씀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을 피시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 속에 빠져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두 가지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상하고 기이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이지만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 후에 성령의 은사로 받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할적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둘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믿음 없이 믿음의 은사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은사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다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찾아와서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가 봐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의미는 신자들이 구원받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죠. 그걸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교인들에게. 예.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과 믿음의 은사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까 교독 시간에 읽으셨지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11절까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언급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이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능력에 매우 가깝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은사인 믿음은 모든 신자가 조금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능력에는 상당한 차이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읽으신, 마지막에 읽으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게 믿음장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챕터 11에서 밝힌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더욱 실감나요. 성경이 한국말이 이해 안 될 땐 그냥 영어로 가세요.
faith is confidence라고 했어요. faith is confidence.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상이라는 게 confidence라고 그랬어요. in what we hope for. 그 다음에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한국말의 실상을 영어에서는 confident, 이 자신감, 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의 증거를 영어에서는 assurance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특별한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은사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가 가진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가 가진 능력이에요. 특별히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실하게 I have confidence in God 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다 들 수는 없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Go to verse 7 and 8 in Hebrews chapter 11.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지금? 믿음의 은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You cannot see, you do not see.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심판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120년 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날 것을 믿고 그 일을 계속 준비한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Nobody believes except Noah. 그러면 그들이 왜 노아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구원받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믿음 없이 믿음의 그런 능력의 은사를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했거든요. The only one single person, Noah, had faith in God. 그런 그의 믿음이 의로웠고 그의 강한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의 은사가 그를 구원했고 그의 집을 구원했고 세상을 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8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Go to verse 8. 8절 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죠. 보세요. 성경은 유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은 땅이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He would later receive. He doesn't have it. He doesn't have a land, but will be received in the future. 아직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마치 보듯이 믿고 나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어땠어요? Go to verse 17.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준비되셨죠?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였어요. 시험을 받을 때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Do you believe this? 평온할 때 모든 것이 확실할 때가 아니고 시험을 받아서 확실하지 않을 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19절 말씀 준비되셨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스러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으로 믿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현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또한 이 말씀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죠. 이미 나타난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드러난 사건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은사가 가진 능력이 뭐냐? 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믿고 그 재림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이 뭔지 알겠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죠. 부활이 뭔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경이로운 믿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신자들이 믿음의 은사가 부족한 것을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혼동돼 버리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영적 지식이 혹 부족하거나 아니면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나 나쁜 습관의 문제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의 은사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그 두 가지 방편 중에 오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다시 바뀌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순서는. 그러나 상관이 없어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때 저도 우리 집사람 좋아서 고백을 했죠. I love you 하고. 근데 I love you 고백할 때 마음에도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거짓이죠. 위선이죠. 그런 사랑은 생명력이 없는 사랑이죠. 답은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절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무엇을 시인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성경이 밝혔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의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경이 강조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만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얘기할 땐 십자가가 부활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활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할 때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이 십자가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시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꼭 여러분의 마음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 먹고 가시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과 나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교독 때 읽으신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셔서 16장 13절서부터 아래에 있는 말씀, 베드로의 그 시인과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십시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일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답변은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혹은 누구 같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 수가 없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아들인데 나를 몰라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길 바랬던 거거든요. 자기를 못 알아봐 주어서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런 답변은 고백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말했지만 시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견해라고 그러고 또 관점이라고 그러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인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내 생각일 뿐이요, 내 견해일 뿐이요, 내 관점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른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이 맞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입으로, 일반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 보자. 너희 제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가진 자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입을 통해서 시인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견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신앙에 대한 나의 관점 따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평가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들 교회에서 따지고 드는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그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시인이 나오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에 대한 교회적 견해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은 이런 것들이야.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내 입을 통해 정말 내가 시인되고 내가 인정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입에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지, 내 입을 통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지, 기독교에 대한 나의 견해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견해와 관점들은 여러분과 나를 메마르게 합니다. 나를 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기독교에 관한 견해 관점 계속 들어보세요. 분만 나고 화만 나지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메말라 버렸습니까? 너무나 많은 신학적 견해들과 관점들이 이 시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과 견해들만 보다 보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분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그런 관점들과 기독교에 대한 견해들이 아니라 성경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만을 소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겁니다. 예배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시인이 터져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라 시인했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더 많이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입으로 이렇게 시인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놀랍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Verse 1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규정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을 열게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이 되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결단에 의해서 시인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결단에 의해서, 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얼마 안 가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시인이, 고백이 되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절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을. 여러분과 내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하늘에 복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날마다 시인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내 마음과 입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하는 행위,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자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백의 행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복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왜? 우리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되고 좋은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입체의 화가 피카소를 잘 아시죠?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만은 피카소가 평생 동안 몇 점의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만 점 이상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를 그려도 1년이면 몇 개를 그릴 수 있죠? 365개. 수학 좀 해봅시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점을 그릴 수 있죠? 3650점. 그럼 20년이면 몇 점이죠? 7300점. 그러면 40년 그려야 15,000점을 그릴 수가 있어요. 40년. 평생을 매일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1만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더니 피카소는 매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의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그림을 어떻게 그가 그릴 수가 있었을까? 피카소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피카소에게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을 항상 미완성의 그림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려도 미완성이니까 또 그려야죠. 그걸 그렸는데 또 미완성이니 또 그려야죠. 그래서 평생 완성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자신에 대한 이 미완성의 고백이 수많은 그의 명작들을 그려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미완성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미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미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사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구원은 완성인데, 구원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성인데 나의 믿음의 은사는 미완성인 겁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고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의 은사는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완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생의 수많은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이 복이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결정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향한 시인과 고백이 날마다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입과 마음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